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28장의 내용은 27장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앞절부터 시작합니다. 28장 1절이 아니라 27장 46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싫어졌다.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삼고 그 자신의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어졌다.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라고 완전히 깊은 실망의 모습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가 리브가를 실망시키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야곱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을 통하여서 아내를 삼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주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을 부를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아마 두려움에 가득 찼을 겁니다. 왜? 27장에 드러났던 아버지를 속인 사건, 또 형을 속인 사건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내게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저주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왜냐하면 또 형이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정도의 어떤 노발대발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축복과 당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대했던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을 향한 당부는 1절과 2절,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은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당부를 살펴보면 당부는 하나입니다. 길게 쓰여 있지만 결국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곳에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외삼촌의 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이 바로 당부의 말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2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그 사건과 어떻게 보면 중첩되고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또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하는 말들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부탁하고 너는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돌아보지 말고 그곳에 가서 아내를 삼아라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축복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4절을 통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러 족속, 3절에 보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을 위해 축복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앞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뭐냐? 똑같습니다. 자손의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이었는데 이삭도 야곱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모습이 바로 자손과 땅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보여지는 모습은 이미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인정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에 나타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발대발하고 정말 화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삭은 오히려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한 그 뜻, 특별히 이 리브가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저희 리브가와 이삭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이삭에 보여지는 모습은 야곱을 그대로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과 당부를 하고 5절에 보니까 그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처음에 에서를 속이고 정작권을 얻은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러나 지금 가는 모습 5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때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좀 초라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야 되는 모습이고 형을 피해서 가는 모습이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모습, 한편에 보면 쫓겨나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고 그런 삶을 그렇게 해서 그가 하란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주신 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을 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계승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고난길 이후에 펼쳐질 정말 야곱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그를 결국은 어떻게 만드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생길 심하죠. 오히려 본인이 아버지와 형들을 속인 것처럼 오히려 삼촌을 통해서 그가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서 변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야곱이
왜 사람의 됨됨이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2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6절부터 시작해서 9절에 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또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두 가지에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에서가 본 것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그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가나안 딸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쁘지 못했다는 것을 봤다라는 이 두 가지의 보았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그가 취한 결론은 뭐냐, 9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취한 행동은 뭐냐, 결국 아버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또 아내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에서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내버려 두고 다시 이스마엘의 족속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 딸 중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서 아내를 취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 왜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표정, 이삭의 반응에 의해서 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쁘시지 않았다,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취한 행동이 바로 또 다른 아내를 취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삭이 싫어하는,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형인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에서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 어리석은 모습,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에서는 언약을 결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리브가에게 이 쌍둥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측면, 이삭이라든지 리브가도 그 순간적으로 까먹은 모습들,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들 가운데서 자신의 섭리, 자신의 통치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다른 모습들, 또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뤄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하며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재직선출 공동의회가 2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파라과이 김인선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영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와 또 회복 중에 있는 수술과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